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주례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6장 찬송합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발자취를 따라하며 오늘도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육신에 매여 한 주간 살아온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고 또 말하고 위로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감정과 또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상하고 또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자아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또 사랑의 그 공동체로 이끌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 항상 주께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생각하지만은 과거에 매여있는 습관들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진리의 말씀이 약해져서 영향을 받지를 못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 그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제 온전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평안함이 또 위로함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통해서 사탄이 늘 개입하지 않게 영성의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고백이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사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과 또 걱정과 두려움, 염려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가 함께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또 그 거듭남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고도 105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말을 남에게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공에서 서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찬송 587장 찬송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하소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썩과 잎이 땅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좌때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김남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 깊숙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보혈을 힘입고 주의 제는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기쁨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과부의 두 렙돈을 크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각자의 형편대로 감사를 정성껏 풍성하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의 예배와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함께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을 넘치게 저희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지 못하고 그저 오고 오는 날 중에 한날로 생각하며 무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님의 강림이 날로 가까운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매일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끄럽기만 한 내 삶을 아버지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 통절히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죄뿐인 우리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다닐지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말씀을 새기며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데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아버지 싸움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임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성령의 삶과 능력의 삶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주시는 영의 양식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각 기관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준비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한 모든 성도들 은혜 안에 주의 군사들이 되어 성령의 삶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294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고 또 잃어버렸던 거,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여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감사절 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하며 잔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을은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집니다. 그건 바로 많은 농작물들이 성숙해서 수확하는 계절이고 또 함께 나눔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온 농부들이 한 해 동안 많은 수고하고 애를 쓰고 기다렸던 노력들의 결실이 바로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추수하는 농부들은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여러 가지 관점들을 갖게 해주는데 네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가을은 자연의 변화를 또렷하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자연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는 시간에는 나무들이 색깔이 바뀌지요. 여름에는 아주 녹색의 짙은 그 푸르름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또 황금빛 또 붉은색으로 오곡색의 그 색깔로 사람들의 마음에 또 색다른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는 농작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풍성해져요. 쌀을 추수하고 또 콩이나 수수나 여러 과일들을 우리가 추수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넉넉해지는 겁니다. 자연의 풍요로움을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이 황금빛 곡식들과 잘 익은 열매들이 농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풍성한 식탁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도 이런 곡식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가을 추수는 농부들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을에 추수하는 일은 사회적 유대감을 갖게 해주고 또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함께 일하고 또 추수하면서 나누면서 농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또 추수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자연도 보호하게 되고 자원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생태계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농부들이 수확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돈을 줘서 구매하며 살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주셔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땀을 흘린 농부들이 그 열매를 얻는 그 기쁨을 갖게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오랫동안 수고하고 또 견디고 열매가 연거르고 맛이 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열매가 작은 열매, 초록의 열매였다가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고 빨갛고 또 여러 색상의 열매들도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데 올해도 다른 나라들은 태풍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이 수확할 수 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추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고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 주셔야 되고 바람도 또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셔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곡식을 얻고 포도주를 수확하고 기름을 얻을 수 있다. 올해는 그 올리브 농사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유럽에.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많이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비로 인하여서 작황도 안 좋고 일조량이 좋지 못해가지고 이 농사가 자체가 안 됐대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바람이 세서 씨앗이 날아갈까 생각한 사람들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그러거든. 이제 거둘 때에도 구름만 바라보고 언제 비 올려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두지 못해서 결국에는 수고했던 것을 다 추수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긴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농부의 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열매를 얻고 이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최소한 3개월에서 또 4개월, 5개월을 걸려서 이제 추수를 하게 돼요.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씨앗 뿌리고 난 다음에 잘 가꾸면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기다림의 미학에 절정을 보여주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삼재배라고 그래요. 인삼은 추수하는데 8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인삼 한 번 수확하려면 8년이 걸리기 때문에 10번을 수확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8년 걸리니까 10번 하면 80세가 되잖아요. 대부분 한 5-6번 하다가 그 일을 자기가 못하고 자손들이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인삼은 심기 전에 예정지를 잘 골라야 되고
또 토양 관리를 잘 해야 된대요. 토양이 좋지 않으면 작황이 좋지 않고 또 그 땅이 수분을 적절하게 흡수하면서 자라도록 유기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한다. 인삼이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전에 그래서 흙을 잘 길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치 인삼 농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도 많은 교훈을 준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잘 훈련이 돼야 우리의 마음밭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떨어져서 그것이 점점 결실하고 또 함께 나누는 기간을 갖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삼을 재배할 때는 2년 동안은 땅을 잘 고르고 땅을 비옥하게 만든 후에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1년생 묘삼을 이식해 가지고 해야만이 인삼이 좋은 소출을 한다 그럽니다. 사포닌이 높이 들어가 있는 이 뿌리에 들어가 있어서 인삼이 잘 여물고 6년간 인삼이 되면 그것이 건강을 지켜주고 사람들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또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마음을 잘 관리하고 돌보면 거기서 생명이 힘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준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씨를 심고 의의 열매를 더하라. 감사하라. 자, 오늘 10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부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신 것이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이 씨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 번째 날에 창조하신 건데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땅이 그대로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의 질서가 이건 사람들에게도 모든 나무에 먹을거리들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심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시고 또 다른 씨앗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씨를 주셔서 사람이 생존하게 하셨는데 이 씨앗이 양식이 되고 다음에 심을 수 있는 그 씨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는 식물의 생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또 인간과 자연의 환경 속에서 순환한 연결고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씨를 심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쌀과 콩, 옥수수 같은 주의 작물들의 씨가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 씨앗을 보유하는 농업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대량 생산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없이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역할을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씨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식량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결정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씨앗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이 씨앗을 잘 보존하고 또 발전시켜야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눈물로 뿌리러 나갈 때 그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사는데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뒤에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입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곳에 고백하는 곳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농사를 짓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서약을 한 거예요. 소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시고 먹을 것을 얻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현재 먹을 걸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먹을 걸 주신 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씨앗은 환경이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요 1000년이 지나도 씨앗은 이게 사라지지 않고 심으면 다시 생명을 싹 틔워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잠재력과 가능성,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특별한 그 여름 폭염 때문에 배추와 또 여러 식물들이 작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금값이 됐어요. 그에 비해서 사람들은 목숨들은 똥값이 됐다 그러거든. 고물가, 고환율 또 고금리에 요즘 청년들이 지쳐가지고 요노 현상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구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태풍이 와서 많은 곳에 손해를 보고 또 손실을 입었지만은 그래도 올해 우리나라는 벼가 작황이 좋아가지고 잘 여물었어요. 과실도 보니까 잘 익어서 앞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과일과 추수한 것들을 놓고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과일만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속성으로 재배할 그 궁리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양질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왜 사람은 떡으로 밥만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뭐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 것에 감사한다. 아멘. 풍성한 열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여기에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근데 이 의가 어떻게 오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심는 사람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자에 보면 화평이라는 화자가 표 화자에 입구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쌀을 공평하게 나눠야 화평하다는 거예요. 이 분배의 문제에 항상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되 그 의의 열매를 많은 사람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속에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헐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를 주셔서 그 의를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자손을 하나님 크게 하시고 열매를 더 커지게 하시고 소출도 더 증가시킨다 하는 말씀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모든 일에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연보하는 것이다. 가을이 됐으면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을하면 좀 풍성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넉넉한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없으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감사하게 돼요. 오늘 11절 같이 봅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주는데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 받았던 이 교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시다 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연보를 한 겁니다. 연보는 현금하고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연보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 연보의 의미는 구제금에 가까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이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의 형식으로 지금은 드리지만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의 구제하고 어려운 형편을 돕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보하는데 이 연보를 넉넉한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모든이 넉넉하게 해서 같이 동참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회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교환 이론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관계의 본질이 교환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주고받고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대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는 계산서가 자기에게 계산할 때 흑자가 될 때 만족한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주는 것하고 받는 것이 서로 간에 이 교환이 돼야 되는데 나는 많이 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것, 받는 것이 그게 잘 안 맞으면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주는 것, 내가 받는 것 이것을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적자일 때 불만을 갖게 되고 가는 것보다 오는 것이 많으면 좋아하지만 내가 많이 갔는데 오는 것이 적으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드렸는데 나한테 주신 게 왜 이렇습니까? 하고 생각하면 감사보다 불평이 원망이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 이론 가운데서 사람들은 가는 것이 오는 것보다 많을 때 또 오는 것이 더 많아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적으면 불만이 쌓인다는 거예요. 많이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적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고가의 선물을 기대했는데 사람이 평범한 선물을 줬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 되는데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소용이 없대요. 근데 애정이 갈급한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돈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대요. 그냥 사랑하는 말과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넉넉해져야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 그 은혜의 은덕을 잊게 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면 반드시 뒤탈이 생긴다. 줄 때는 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내가 이거 줬으니까 또 다시 거래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한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관계도 인간 관계 속에서 이 교환 이론을 적용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에 좀 더 인색했던 거예요. 마케도니아 있는 교회들이 자기가 힘을 다해서 힘대로 또 힘에 넘치대로 그 구제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넉넉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정을 못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자신의 힘대로 연보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은혜를 나눴다.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해준 것을 감사하고 우리도 이 기회에 함께 돕시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웃과 함께 나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건 바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넉넉해야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나눌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 자, 12절 같이 봅시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사랑의 언어로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도 봉사예요. 몸으로 봉사한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사람들에서 칭찬과 격려해주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준 것도 그것도 봉사라는 거예요. 함께 유대감을 갖게 해주는 봉사, 그 봉사가 있어야 삶이 달라진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봉사하는 데 있다. 이 봉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봉사하는 마음이 부자가 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남에게 나눠주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은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봉사는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흠을 찾으면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해도 흠이 생기면 그 수고한 것이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들의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우리의 달려가는 인생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그렇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끼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같이 봅시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우리가 어려웠을 때 다른 교회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를 보내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보내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를 보냈는데 그분들은 그걸 받고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관계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늘 감사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봅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사를 생각해 보면 이거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 은사가 우리의 가족과 다른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은사는 섬김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기부하면 다른 사람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이 그 공항에 그냥 피아노를 치고 있는 어떤 분에게 다가가지고 그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가서 이제 같이 연주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연주를 하는데 같이 연주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10살짜리 아이가 연주하는 걸 보면서 다 몰려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쟤는 기부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능을 많은 사람에서 기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도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여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축복이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은 많은데 하나님이 드린 것은 늘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더 풍성하게 더하는 삶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그 손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90장 찬송합니다. 온 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두고 알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망의 샘이 솟아 뽑히게 하시니 신의 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복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얻은 복시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네.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아경배 드리세.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여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들의 믿음의 그릇대로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과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절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과일과 또 곡식을 또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하는 모든 일터와 또 기도하는 것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돕는 손길들이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도록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과 또 아름답게 꾸미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함께 감사의 은혜 또 함께 나눔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하고 오후 4시에는 원사 임직식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임직 안 받으니까 관심 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나도 동참해서 우리 신앙도 또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일에 축복하고 또 축하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명규, 노선영, 김영자, 조명숙, 주승호, 이은수, 김영진, 이중혁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약속을 유혹을 얻어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번성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 여러 형제들보다 더 출중하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그들을 우리가 돕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들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주님 또 대면할 때에 할 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또 가족들에게 파송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함께 감사하며 나눕시다. 함께 감사하며 나눕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들을 여러분이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또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또 한 주간 시작할 때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일도와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